어느 목사님이 참 깊이 있는 그러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을 포기한 사람은 존경한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요,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을 그 사람은 존경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항상 공감이 돼요. 아, 그래.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존경하는 경우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흔쾌히 내려놓은 사람을 존경하게 되죠. 신앙의 삶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포기하라고 그러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라고 그러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은 그 비슷한 걸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뭐 재물을 내려놓고 명예 욕심을 내려놓고 막 겸손하게 막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움보다는 존경하게 되죠. 야, 나는 안 되던데. 저 사람은 했네.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을 포기한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많이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런 성숙한 모습을 또 경건이라는 단어로 또 구별해서 말하죠. 경건해라. 오늘 제목은 경건의 사람입니다. 즉, 많이 포기하고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경건의 모습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건을 이루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2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경건의 사람의 이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경건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경건의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 뭐 자기를 뭐 싸움을 해서 지키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지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 뭐지요? 경청하는 거죠.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게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이죠. 또요.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 말을 진중하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죠. 굳이 말을 많이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말을 아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말은 왠지 귀담아 듣게 돼요.
맨날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 너는 그냥 떠들어라 하면서 한 귀로 들었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내는 거, 노하는 거, 욱하는 거 그것도 더디해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부르는 것이죠. 온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요. 예, 잘 경청해 주는 사람입니다. 온유의 모습 중에 첫 번째가 19절이 경청이라고 말하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돈도 많이 벌고요. 예. 그런데 그 의사 중에서 정신과 의사들 얘기를 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요.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계속 듣기만 하는 게 스트레스랍니다. 막 어떤 뭐 자살을 충동이 있는 사람은 맨날 가면은 상담할 때 죽고 싶습니다. 이래서 죽고 싶고요. 저래서 죽고 싶고요. 막 듣기만 하는 것도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심지어 했던 말 또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요. 돈을 지불하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의사에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말하다 보면 환자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상담 뭐 한 번 받아봤는데 뭐 아무 얘기도 없던데 뭐 그냥 나한테 질문만 하던데 그거 자체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유일한 피해자는 스트레스 받는 의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도 진짜 만약에 은사가 없다면, 든든 은사가 없다면 이런 직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상담하는 직업은 은사 없으면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이 힘든 거를 믿음의 자녀들 모두에게 힘쓰라고 하시네요. 이 힘든 일을 하라고 하네요. 경청하라고 합니다. 온유함으로 이웃의 말을 경청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의 말 중에는 물론 달콤한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쓴소리가 많을 수 있겠죠. 그들이 모르고 하는 말에 나도 모르게 억울하거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그런 모든 감정을 절제하는 은사지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귀한 은사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내 성격에 안 맞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온유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누구든지 온유한 말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온유함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구할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보다 더 온유해주는 성품에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유해지면 뭐가 유익한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물론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쓸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온유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거든요. 종이 있죠. 종이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이가 다 똑같이 물을 잘 흡수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종이는요, 물 위에다 톡 놓기만 해도 그냥 물을 확 흡수하는 종이가 있고요. 어떤 종이는 물을 놓으면은 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심지어는 기름 종이 같은 경우는 물을 거의 흡수하지를 않습니다. 흡수율이 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요. 말씀을 똑같이 듣는다고 해서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100% 말씀을 다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믿음이 자라나느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흡수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흡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70%, 80%를 막 흡수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흡수를 못합니다. 나는 오늘도 교회를 가서 푹 쉬다 왔습니다. 남는 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 결석하면은 불안한데 그 불안하지 않게 잘 갔다 왔습니다. 이게 한 가지 위안. 흡수율이 다른데요. 말씀을 흡수하는 이 흡수율, 무엇이 그 영향을 미치냐?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해야 돼요. 말씀이 앞에 온유할수록 말씀을 많이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온유하지 않은 교만한 아주 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 앞에서 우직해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말씀을 계속 그런 사람은 짜맞추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지 않나? 저건 저렇지 않나? 이 말씀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결론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는 만큼만 흡수하고요. 나머지는 버려버리죠. 그러니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요. 그런데요, 말씀 앞에 온유한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흡수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요,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걸러들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득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걸러지는 것뿐이죠.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듣기 불편한 내 그 죄된 모습을 막 얘기하는 그런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를 그 불편하게 책망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걸러 들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도요,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듣기 불편하다 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차단해 버리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지 이유를 못 듣잖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은혜 못 받는 성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에 딱 꽂히면요, 다른 말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뭐 다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그 예배, 주일 예배 오늘도 그랬습니다. 단에 서기 전에 그 목양실에서 나올 때는 꼭 거울을 봅니다. 왜 보느냐? 넥타이 맞추느라고요. 넥타이를 딱 맞추려고. 왜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그날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그런 성도 한 분이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넥타이 최대한 맞추. 지금 삐뚤어졌나요? 저기서 여기 오는 사이에 삐뚤어질 수는 있는데 꼭 거울 보고서 맞춥니다. 연약한 성도의 경우는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에 꽂히면은, 단어 하나에, 뭐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에 꽂히고 넥타이 하나에 딱 꽂히면은 딱 뭐 마음이 닫혀버려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 앞에서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까지 경청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나도 오해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오해할 게 없이 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결론으로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온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기를 힘쓰고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는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방법, 그 시작은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의 은사를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은 이 온유함을 단련하는 걸로 되는데요. 외적으로는요,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예배를 아예 안 나오는, 듣지도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근데 여기서 듣기만 하는 자에는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것까지, 깨달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듣기만 하는 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자,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신을 속이는 자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왜 속이는 자가 되는지를 그 다음 23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왜 속이는 자가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흔히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거울, 신앙의 거울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를 점검하게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울을 보고 넥타이가 바로 매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냥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목이 거기까지 숙여지지를 않아요. 거울은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합니다. 뭐 넥타이가 바로 매어졌는지도 보고요. 혹 얼굴에 무언가 묻었는지도 봅니다. 뭐 화장하시는 분들은 화장이 잘 되었는지, 뭐 눈썹이 양쪽이 뭐 틀리지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죠. 거울은 나를 보는 역할, 혹 또 나의 더러움을, 나의 잘못됨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더러움을, 내면의 잘못됨을 보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던 내면의 더러움을, 잘못됨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방금 읽었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울로 깨닫는 거, 그거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자기를 지키는 사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당연히 있어야 할 행동을 23절과 24절이 말하죠.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밥풀이 하나 묻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띄워야죠. 그거를 밥풀 묻었구나 하고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루 뭐 이게 생활하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무언가 잘못된 걸 확인했다면은 그것을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죠. 거울을 통해서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했으면 닦아내는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경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이 잘못되었었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기만 하고 돌아간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셨다면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 행함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22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 모세가 받은 율법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경에 말하길 불완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요. 온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 온전한 율법이죠. 결국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요, 행함의 종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좋은 말 듣고 좋은 깨달음 얻고 거기까지만 바라는 그런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행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언어 행실, 그 언어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말씀대로 언어 행실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언어를 뭐 우리가 함부로 막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느 목사님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말을 좀 험하게 한대요.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노력 중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안다면요.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 대신에 계속 노력 중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 행실, 우리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이 아니라, 뭐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한 말씀, 언어 행실을 힘써야 하는 이유, 그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중고등부 회장할 때였는데요. 교회에 사무실에 뭐가 없어졌대요. 그럼 뭐 그 소식이 뭐 이렇게 건너들었는데, 하루는 주중에 뭐 방학 때라 갖고 교회 일이 있어서 그 교회 그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가운데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무실 그 간사분하고 또 그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막 대화를 하는데 뭐가 없어졌다. 어떻게 뭐 어쩐 일인지 뭐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그때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회에서 그랬겠네. 학생들이 그랬지 뭐 이런 건 학생들이 그러는 거지.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고요.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문도 활짝 열린 상태에서 벽 때문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발걸음이 나니까 이게 내다보겠죠. 그래서 내다보길래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표정이 막 되게 난처한 표정을 짓기 시작해요.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이게 저 본심은 아니라고. 그 학생회를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막 이게 비난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고 뭐 그때는 뭐 괜찮다고 그러고 뭐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고 하고 헤어졌지만 그 후로 서로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 사모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겠죠. 그게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말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았고 그것이 실제로 학생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26절 말씀이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요 모든 경건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
언어 행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 자신의 경건이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타인의 경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헛되게 만듭니다. 뒤끝 없이 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데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근래에 새벽 기도 때 기도가 안 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쿨했대요. 자기는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그 말 갖고서 뭐 상처 안 받고 다 잊어버린대요. 그럼 뭐 합니까? 상대방이 기억하는데. 내 말 한마디로 내 경건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의 오랜 경건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행실을 계속 힘써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욕이나 험담은요, 지양하시고 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요, 성도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평생 경건에 힘쓰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계속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요. 거룩한 언어 행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경건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더욱 온전한 경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